오늘은 이제 이 요셉의 쉼이라 그럴까요? 요셉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거기서 요셉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요셉이 결혼했는데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제사장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온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이건 굉장한 그 신분 상승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가 또 죄수였다가 그다음에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류층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당시 제사장은 뭐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굉장한 그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잖아요. 바로가 이제 그 파라오라는 것이고 그 뭐 왕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대명사인데 그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가 신의 아들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 제사장은 그 신의 아들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근데 그런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바로가 주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 중매에 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귀한 집 딸하고 결혼했는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되죠. 잊어버림 그런 뜻이죠. 자기의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받았다 그런 얘기죠. 자, 지나간 모든 고통들 이제 내가 다 보상받고 내가 이제 잊어버렸다. 두 번째 아들 낳고서는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창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생한 애굽 땅에서 나와 내 가문을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훗날 이제 야곱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각각 축복을 받고 결국은 그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으로 빠지는 대신에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셉은 두 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죠. 예, 그야말로 창성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이 적용이 됐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이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참 평안한 가정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부인되는 아스낫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없어요. 뭐 어떤 여인이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굉장히 그 남편에게 잘하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좀 잘못했을 때 많이들 기록이 돼요. 또 잘했을 때도 기록이 되지만 이렇게 침묵할 때는 그냥 평범했지만 그냥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아스낫이 특별히 뭐 남편에게 잘못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기록이 되죠. 아스낫이 어쨌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 사람이고 종이었던 사람이고 감옥에 갔던 죄수였는데 어느 날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 신분이 급변한 거죠. 급변한 거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제 결혼인 거죠. 인종도 좀 다르고 그리고 신분도 다르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들 둘을 낳고 살게 됐어요. 근데 별력이 없었던 걸 볼 때 상당히 좀 요셉을 잘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요셉은 사실은 그 이해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에 갔었고 또 뭐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등용됐지만 그런 것들을 아스낫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마음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셉은요, 애굽에 와서 고생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두 아들 낳고 가정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성경 일독을 같이 교회에서 하면서 읽은 부분입니다만은 그 사울의 딸 미갈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다윗과 그 미갈 한번 생각해 보죠. 미갈의 행적에 대해서 뭐 몇 군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다가 너무너무 감사해 갖고 막 춤을 추는데 막 속살이 다 드러나 보였잖아요. 그때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미갈이 속으로 남편을 멸시했습니다. 참 우리 왕이 참 채통도 없다. 어떻게 저 계집종들 앞에서 이렇게 속살을 드러내 보일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삐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다윗은 그런 걸 모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고서는 백성들에게 고기 뭐 빵이죠. 빵도 나눠주고 건포도 빵도 나눠주고 뭐 고기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식구들 축복해주러 들어왔을 때 미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갈도 축복해주고 왕으로서 어떤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냉담했잖아요. 냉담해가지고 오늘 왕이 한 그 행동이 뭐냐? 왜 이 백성들 앞에서 채신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비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뜻밖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기대했을 때, 자기 예상했기로는 미갈도 함께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이 나라의 주권자를 삼으셨는데 난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난 그보다 더한 춤이라도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도 내가 저 계집종들에게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존경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미갈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생각해 봤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성격이 어땠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요. 공주병 있는 여인이 아니라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뭐 귀하게만 컸죠. 근데 이제 정말 젊었을 때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도 미갈을 좋아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였잖아요. 다윗 도망치게 해놓고 그러고서는 아유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다윗 있는 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다윗을 옹호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된지 하여튼 뭔가 좀 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신앙.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드리기 위해서 춘 춤이었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거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의 춤을 보니까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악평을 한 거죠.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죠. 열받았죠. 그러고 보면 다윗도 굉장히 뒤끝이 긴 사람이었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평생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너무 심하죠. 전 다윗도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갈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일에 반대로 미갈이 축복하러 들어온 자기 남편 다윗을 향해서 정말 오늘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 나도 정말 그 보는 순간에 나도 감격이 있었다 그랬으면 아니 그 이후에 얼마나 둘이 좋았겠어요. 그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평생을 홀로 지내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 됐어요. 그렇다 그래도 다윗이 좀 너무했죠. 그걸 또 이해하고 또 그리고 넘어가고 또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다윗도 잘못이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게 요셉과 아스낫의 관계 생각해 볼 때 아스낫은 뭐 그런 일화가 없어요. 에피소드가 없지만 아마도 요셉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지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가정이 자기에게 쉼의 장소가 됐고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누린 그 가정에서의 그 행복과 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얼마나 공무에 그 바빴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요셉에게 가서 다 얘기해라. 자기는 모른다. 요셉에다 맡겼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곡식 창고를 점검하고 그 관리인들을 다 단속하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공무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깥에서 힘들었어도 요셉은 집에 들어가면 아마 편했을 것 같아요. 므낫세 아들 에브라임 또 아스나이라고 아내 그러면서 얼마나 참 가정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전부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살면서 이 상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주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평안이 있고 또 쉼의 장소가 될 수 있죠. 네.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참 가정에서의 쉼이 참 중요한데 제가 아까 다윗하고 이제 그 미가라고 이제 하고 요셉과 아스나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뭐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에피소드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요셉이 이제 온갖 고생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한 가정생활했다. 아들 둘 낳고 잘 살았다. 아내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아스나시 참 그렇게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요셉은 정말 이해 많이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본래가. 나중에 보면 자기 형들도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파셨다. 왜? 우리 가족을 나중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보통 이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은 원수잖아요. 예.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막 이해심이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요셉만 못했죠.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된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해라는 것이 하기가 참 때로는 어려워요. 오해가 많죠. 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한 면, 연약한 면도 다 감싸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네, 그걸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참 쉬는 거 볼 때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요셉이 이제 편안한 시절이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치 요셉의 드라마 보다가 이 대목에 와서는 좀 마음에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래 요셉 잘 됐다. 예. 보기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도 요셉처럼 쉼이 있는 가정. 예. 참 고생 끝에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 속에서 모처럼 고난을 다 뒤로하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질 정도로 편안한 시절, 또 에브라임이라고 창성함이라고 이름을 질 정도로 창성한 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평화를 회복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